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험에 얻게 하시려고 그 끝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목은 동일하게 일이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조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줘서 지금 이 시간에 숙제 검사 받는 시간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메인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거 알면은 영혼을 10,000번도 1,000번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 교리고 중요한 포인트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이고 이제 그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 영원한 복음의 메인 주제예요, 이번 주가. 그래서 너무 귀하더라고. 저는 설에 그냥 아팠어요. 여기 오면 안 아프더니 저거 우리 아들이 앞길에 산에 간다고 아침 일찍 그래서 운동을 그동안 춥다고 너무 안 해서 나도 따라가 볼까 했더니 그게 무리가 됐는가. 근데 막 계속 막 쉬는 아픈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온 남편에게 내가 아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하고 뭐 고기 구워주라 밥 해주라 뭐라 하는데 약을 먹고 가서 밥 해주고 저는 밥순이 했어요. 일주일간 밥순이. 그러면서 약 먹고 누워있고 약 먹고 누워있고 약 먹으면 이제 가라니까 이렇게 괜히 쉬는 제가 아프면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겠어요? 사람이 저 약한 부위가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아프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사람들 안 만났는데 영성도 안 왔잖아요.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목이 아프면서 몸이 지근지근 아프니까 집에 있는 약을 다 뒤져다가 막 항생제 먹고 그랬더니 막 또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뭘 또 느꼈냐면은 이 아프면은 제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입맛이 좋아갖고 밥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코로나 한 번 걸려봤는데 근데 이번에는 입맛이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 것이 고구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프다 하니까 청자다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문흥집에. 근데 거기에서 커피 시키면서 콩고구마를 시켜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그 작은 부분 먹고 쉬고 이렇게 영성을 다니고 이것이 작은 생활 속에서 이게 행복을 굉장히 누리는 거구나. 아프니까 무기력해져야 안 해져요. 무기력해지고 지금도 목이 이렇게 컬컬하고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무기력해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욕심 넘게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구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죠.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삶 자체가 고난이구나. 한 주간 여기 서울에 안 오니까 조금 편하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랄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체가 자꾸 고난을 받으면서 인생이 정말 우리 주목사님께서 그걸 강조하더니 인생이 고난을 해서 나갔다가더니 삶 자체가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주한이가 왔잖아요. 주한이를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녁마다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주복 없이 그러다가 내가 틀리니까 할머니 이거 애운 거 맞아? 그러고 이제 찔르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이 놀다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아들은 이제 차로 먼저 출근해야 되니까 올라가 버리고 저희 데리고 택시 타고 광주역에 성정역에 가는데 내리러 가는데 그 얘기가 뭐라냐. 할머니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막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하나 왜 그래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래서 야 주하나 또 갔다 오면 되지 그러고 이제 야 주말에 또 아빠하고 같이 와 그랬더니 그 말은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뭐 째까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그 말 끝에도 아 너도 벌써 인생이 나서 살아보니까 고난을 받고 있구나. 자기 엄마가 째이겼잖아요. 뭐 영어 시키지, 뭐 수학 시키지, 뭐 태권도, 수영, 뭐 야구, 뭐 막 하니까 거기는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또 막 자기 엄마가 야무지게 막 수학도 막 엄청 어려운 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풀어주니까 지가 막 게임하고 그러니까 자기께는 너무 좋았나 봐. 그 전날부터 가기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모 보고 싶다고 고모한테 막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가면은 뭔가를 틀에 쌓여서 막 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휴가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표현을 못 한다고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 말 끝에, 그래, 너도 벌써 인생은 고난을 이해 났더니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것도 절묘하고, 이제 숙제를 잘 해야 되니까. 첫째, 이제 이렇게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우리 주목사님이 다 해주신 것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냥 그전에 못 자고 어제는 또 실컷 자고 그냥 여기서 쭉 듣다 보니까 그냥 머리에서는 정리가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그리고 또 먼저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은 누가 그리다겠어요? 여호와다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죠. 아버지 이름.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 찾으면 분량이 많아서요. 제가 차분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잘 아시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가르쳐 준 데는 없었어요. 저도 이 복음 받기 전에 이번 주 설교하면서 제가 한 40년 신앙생활 넘게 한 것 같은데 다른 복음 안에서 20년과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20년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전에는 무언가를 내가 막 했어도 만족이 없고 불만족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뭐한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너무너무 좋다, 막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몇 분이다고요? 한 분이다겠죠. 이렇게 한 분이라고 너무 정확하게 해주니까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다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데가 없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이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하나인 여호이시다 그랬어요. 하나인.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또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 말라기에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또 하셨고 또 말라기에서 1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압이다. 내가 압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겠죠. 압이다고 또 표현됐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 9절인가요? 보면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그러면서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늘 개념도 여기 와서 알았죠. 예, 하늘이 항상 아버지가 저기 스카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이렇게 엉뚱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받아서 사람이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부부간에 또 부부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영적인 누구를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를 너무나 뭐 했어요? 잘 만나서 행복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서 44장 6절 이렇게 여기 다 외워도 여기 쓰면 또 긴장했고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로라 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고요. 지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요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마노로라 하면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적 없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렇게 한 분이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굉장히 이사야서가 복음서라고 했죠. 구약에. 그래가지고 한 분이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호세아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이 많이 나온다겠어요. 구속이 많이 나온다겠어요. 구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는 7029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가 많이 나올까요? 1번 여호와다. 2번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여호와가 훨씬 많이 나와요. 여호와가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백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에레미야 23장 24절처럼 거기도 천지에 충만한데 누가?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천지를 알아야 되는데 천지 개념을 우리는 그냥 여기 우주 만물을 막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체로 오셔서 하나님 생명을 풍성히 충만히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고유 명사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복수로 엘로힘으로 나온다겠죠.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됐다고요. 이 주목사님께서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쳐 주니까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경륜으로 풀어보니까 난해 구절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가 모르면 구원이 없다겠죠. 생명 분배가 안 되고 제삼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분 하나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가 영체로 일체로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여러 군데 보면 43장 11절에도 구속
자,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다. 그랬고 44장 8절에도 나의 신이 없다겠고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겠고 또 45장 21절에도 그러고 46장 9절에도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를 굉장히 구약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무엇이다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 여호와 한 분만 스스로 계신다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여호와가 한 분이다 했는데 신약에서도 뭐라겠어요? 한 분이라고 나오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아버지다고 한 분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등장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다 하면서 아버지로 등장하죠. 근데 여호와와 아버지는 차이가 어떻게 있다? 여호와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고 아들이 나타나지 않은 때에 불러진 아버지의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여호와가 뭐예요? 한 번도 나와야 안 나요? 싹 빠져버리고 아버지로 나오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아들을 얻을 수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가 얻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때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죠. 근데 이분이 몇 분이다?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자다고 마랑이 아니시고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일체로 계셨는데 성령은 어떻게 계셨냐? 성령이 아버지 속에 계시며 여호와 속에 계시며 형체가 있다겠어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면 형체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몇이다겠어요? 일이. 그래서 우리 앞전에 다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 또 히브리서 3장 7절로 구절을 하면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호계에서 나와서 느비딤이란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강야를 거쳐서 느비딤이란 장소에서 수경지를 삼고 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들이 막 아주 이렇게 누구를 시험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했죠. 근데 이것을 누구를 시험했다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목사님을 원망하면 누구를 한 거다? 하나님을. 예, 이 세계는 알면은 진짜 무서운 세계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시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19절인가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뭐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을 얻는 것이 그렇게 피조물이 고대. 그것이 뭔 고대다겠어요? 학수고대. 학위로 얼마나 우리 주성대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표현을 또 배웠죠. 그래서 성령과 아버지는 몇이다? 일이 하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성령으로 나오고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일체이신 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일이일체로 계실 때는 영체로 계셨습니다. 아멘. 예, 영체로. 그러면 성령도 일인데 성령은 주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독자적인 인격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러면 형체가 있다겠어요, 없어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 보호자도 없고 또 주성령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하고 성령은 몇이다?
일이다. 그래서 영체로 일이 일체로 계셨다. 이렇게까지 일이 일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가 직접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은 이 이체가 돼요. 정말 우리 주 목사님 누를 타고 그 다음으로 주성대 목사님 누를 타면 성경이 너무 잘 열리고 체계적이고 그냥 갯땅구가 다 쳐지더라고요. 특별히 좀 안 해도 그것만 잘 들어보면. 그러면 영체로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나타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기가 막히잖아. 우리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여기서 배운 것은 다 새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새롭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눈이 뭐가 있으니까 눈이 소경이라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조목섬을 통해서 눈을 떠주니까 여호와가 직접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예수다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9절에 아들들은 순수한 아들이라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복합된 아들이고 또 로마서 8장 19절에는 순수한 아들이고 이렇게 순수한 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 안에 영체이신 분이 아버지로 계시니까 몇이다? 이체. 몇이요? 이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성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초림하신 예수에게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그대로 되어진다.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친아들이면 누구다? 우리도 친아들.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도 제사장.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도 만왕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면 우리도 만주.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우리도 어린 양.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도 첫 열매. 또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이 반석이면 우리도 반석.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이치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신다고 할 때는 뭘로 일하시는가? 그로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주석을 봐도 그를 풀어놓은 데는 주석은 없어요. 근데 그가 중요해야 하네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68개 신조에서 몇 개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9번 68개 신조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6조까지 나왔는데 몇 개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요. 시작.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그로 일하신다. 뭐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로 일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거를 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조영교 목사가 아니라. 너무너무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택시를 타고 얼마 전에 전도를 해보니까 그 기사님이 이렇게 목줄을 걸었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가 큰 교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30년을 사는데 교회를 안 간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덕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안 좋더라고.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끝에 우리 강주 조항교하고 서울 조항교를 쳐서 거기 메시지를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다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종교 행위만 의식가만 이런 것만 하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도를 해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앞에서 지금도 산대요. 큰교회 그런 말하면 알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우리 또 봅니다. 20조 시작.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22번 예수님 자신을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를 말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까지 봤으니까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자, 41장 4절 나와 있죠. 4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곧 뭐라겠어요? 곧 그다고 하면서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풀어 주셨을 때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다? 신약의 예수라고 이렇게 풀어 주셨어요. 그런 말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뭐라겠어요? 이제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가 누구다? 나라고. 예, 우리 믿는 우리라고.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이렇게 틀리니까 난 정신 바짝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먼저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컨닝을 얻는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질문 받은 사람들이 불리해요.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랑 우리 박사님은. 근데 저분들이 틀려주면 저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들이 쫄자니까 이제 대표를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설교에 굉장히 지금 같이 주목사님하고 우리 애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왜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나는 이제 혼자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림하신 여호와가 처음이고 나중에 있을 자가 초림하신 예수다 마치면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주목고고가 아닙니다. 십자가 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예수가 그였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조성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저는 꿈말은 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우리 주목사님이 30대 꽃미남으로 여기 강대성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돌 춤 추는 그 칼춤을요.
굉장히 각도 있게 막 너무 얼굴이 맑아가지고 30대로 꽃미남으로 칼춤을 쫙 몇 번 뭐 상당히 오래 치고 딱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주성대 목사님. 근데 그 아주 디테일하게 똑같은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조성대 목사님 여러 막 쓰임 받고 지금 그 최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 정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세습을 내 자손들을 이렇게 봉사자로 세우듯이 아론이 이러더니 성경적으로 그러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러겠죠. 조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너도 누구 설교 잘 들으라 하려고 주성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라 하려고 저는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이 시간 갑자기 그것이 태어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1장 4장에 처음에도 요월하겠는데 그 나중에도 우리다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22장 계시록 거기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3절이죠.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제 표현이 잘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알파가 이제 초림하신 예수면은 우리는 뭐다? 오메가. 구약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이 어째요? 초림하신 예수가 어디로 가보셨어요? 아버지 속으로 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누구다? 아버지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버지다 하면서 계시록 3장 21절을 해줬잖아요. 3장 21절 시작.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앉았는데 내가 앉았다게. 근데 예수가 앉았는데 또 누가 앉았다고요? 아버지가 앉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68교 신조 27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요, 이 신조만 봐도요, 다 들어있고요. 이게 설교만 들어도요, 다 그냥 기본 교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들은 너무 복받은 자들이죠. 우리 27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거 안 펴졌어요. 그냥 읽어주실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항상 하나로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떼면 돼요, 안 돼요? 뗄래가 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상태 안에 계신 분이고, 장소 이렇게 이동이 아니라 상태 이동이시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불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니까, 그래서 진정한 학습은 뭐이다? 반복. 정말 이게 중요한 이런 것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있어도 아멘, 저분이 있어도 아멘, 저분이 있어도 아멘. 다만 똑같은 그 본질과 핵심과 그 중요성은 메인은 같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요리를 같은 재료지만 요리를 해낼 때 조금 맛이 나오듯이 그것만 다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조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반복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좋죠. 우리들은. 그래서 어디에 가서 뚝 뛰어나도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3장 10절 많이 있지만 약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만 더 보고 그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하고 27절 빨리 가겠습니다. 8장 24절 중요하니까 또 읽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뇌를 시켜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다음에 띄워서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로서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근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아버지인 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로서 아버지고 아들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요, 그를 알아야지 생명 분배가 정확히 되지, 그를 알지 못하면 생명 분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고목섬에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성경 파고 진리를 알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단 악한 마귀들은 다른 건 다 하라가더만. 근데 무엇만 못하게 해요? 응? 생명만 받지 못하게 해요. 막 은사도 하고 번거증도 하고 막 별거. 근데 저도 요즘에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나도 굉장히 센 여자예요. 나 좀 어떻게 센 여자냐, 고집이 세요.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센데 그런 고집이 센 사람들 앞에는 고집 센 그 마귀들이 또 많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을 추종하고 따랐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말렸다가 또 빼내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든 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이나 6장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가 없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그것도 내가 이제 예수 돼서 내가 예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아버지 사람 계획할지라도 근데 아버지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다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을 수 있던 정보와 기회를 줬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요즘에 저도요, 뭐 아파봐도 이런 거 다 이제 부질없고, 근데 이번 주에 좀 길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먼저 주한이 데리고 먼저 집에 도착해서 엄마 안녕 카톡했더만 엄마 오늘은 더 늦게 끝난다 해서 나는 어느 야 밤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앉았다 와라 하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놈아 육체는 힘들어도 영은 새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날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절대로 무조건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은 같이 합세를 안 하고 타협 안 해요. 그렇잖아요. 육은 힘들어도 엄마가 좀 살아보니까 지보다는 많이 살아봤으니까 다른 거 소용이 없고 하나님 채우는 거 이것밖에 없더라. 예, 이렇게 말을 해요. 딱 잘라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요 여기 41장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은 처음은 여호와고 나중은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 아버지 이치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우리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대 목사님 자꾸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강조하잖아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저명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그 특권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밑에서 문화생이라는 게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로 갑시다. 언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요.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8절만요.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은 몇 이다겠어요? 1위. 그 다음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2위. 그 다음에 피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생명 받아서 주 합한 자는 몇 영이다?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3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요. 우리 뭐 칼빈은 뭐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뭐 표현을 했다 하는데 없으면 안 해야지 뭐 불가피하게 사람 사상을 넣습니까? 성경만 해야죠. 우리가 정말 이 삼위가 우리가 신하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그가 그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이제 이런 사람은 그날이 된 사람이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해가지고 내가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누가 이렇게 변증을 해도 박사들어도 케어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어디 보자겠죠? 계시록 보자겠죠? 11장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세상 나라였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주는 이제 부활하신 이제 예수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또 여기도 그가 여기도 누구다 계세요? 우리 나. 그래서 우리가 그로서 주 예수예요. 아멘. 그로서 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예요. 아버지도 그거 예수도 그거 나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어디 보면은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해요.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뒤로 나 혼자 나는 머리도 주 예수다. 저 혼자 막 적용을 해요. 노론 뜨면 머리도 주 예수다. 몸도 주 예수다. 손발도 주 예수다. 영도 주 예수다. 생명도 주 예수다. 마음도 주 예수다. 지체도 주 예수다. 행동도 주 예수다. 말도 주 예수다. 사는 것도 주 예수다 하니까요. 어느 날 내가 세면도 위에다 발을 푹 올려놓고 발을 씻었는데 내 발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뭔 발이라서? 주 예수 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으로 시인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온전한 주 예수다 혼자 그래요. 그때 내가 그것을 벽에다 붙여놨다 했죠. 우리 이제 신랑이 온다고 우리 딸이 다 뜯어버렸더라고. 그래 이제 가서 또 붙여놓을 거예요. 왜? 그냥 온전한 주 예수다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가 눈 뜨자마자 벽에다 크게 온전한 주 예수다 붙여놓으니까 좋더라니까. 온전한 주 예수다 그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다 그러고 또 나는 또 건강하다 이러고 그렇잖아요. 주 예수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조금 아팠지만 그렇게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입맛이 살아나게 또 막 먹었더니 이제 현상 유지는 했어요. 근데 안 아파겠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요 한 번씩 아프면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더라고. 저도 기초 대사량이 좀 약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삼위 우리가 된다. 아멘. 그래서 그로서 삼위 우리가 됐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되니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